2009년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목양실에서 블로그에 있는 기록들을 카페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에 출입문 쪽에서 서너 차례 흰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의 행체가 휙하며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라 오른쪽에서 순간 형체가 지나다님을 포착했는데 예수님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땡순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는지를 여쭈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목양실 출입문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며 내게 영안으로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블로그에 있던 기록들을 카페로 옮기며 이제 카페에 무게중심을 두고 절군 하나님의 가족의 기록을 싣는 것이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인지를 여쭈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꿈에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몸의 자세는 수평인 채 아래를 보고 날았습니다. 수백 미터 위에서 나는데 아래 전경이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날게 했습니다.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날았습니다. 밑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뚝길은 저수지 수면에서 아주 꽤 높았습니다. 절벽 같은 저수지 뚝길 위를 따라 날다가 내 몸이 뚝길에서 벗어나 저수지 위 공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는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기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죽으면 죽지라고 각오하니 마음이 담대해졌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떨어지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날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쭈니 나를 날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영적인 꿈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도 계속 머리가 무겁고 무리하게 아팠습니다. 오후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혹 무거운 것을 머리에 올려 놓으셨는지를 여쭈니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기와 달리 능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가 나보고 목사님은 좋겠어요 하며 부러워하기에 예수님 아내 머리도 좀 아프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능력을 주실 때 머리가 아프니까 아내도 능력을 받으려면 머리가 아파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각자마다 다르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머리에 아픔을 느끼게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지만 아내의 경우엔 머리에 아픔 없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09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다음날 월요일 새벽 1시가 되어 땡순 성도님이 교회당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땡종 성도님에게 방언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대언했습니다. 유아실로 땡종 성도님과 함께 들어가 방언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번 정도 방언이 되었는데 마귀 방언으로 나왔습니다. 혀가 입 천장으로 나오면서 날름거리며 방언이 되는 것이 분명한 마귀 방언으로 나왔습니다. 중단시키며 성령의 방언을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하다가 둘째가 유아실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신다고 대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방언이 안 되면 나의 방언을 따라 하게 해보라고 하셔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나의 방언을 잘 따라 하다가 이내 방언이 달리 바뀌면서 마귀 방언으로 되어졌습니다. 중단시키시며 오늘은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 10월 18일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교회당 뒤 원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땡종 성도님 집으로 가자고 하신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밤 8시 50분경에 모든 성도님들이 땡종 성도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작은 방에 있던 둘째가 예수님께서 땡종 성도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땡종 성도님 집으로 인도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자고 하시기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이 땡종 성도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성도님과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방언을 주시며 방언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방언 받기를 실패한 교훈이 있어 감격하는 감정을 빼라고 말하면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려는 것을 배제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방언이 되어졌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차분하게 방언이 되었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의 방언은 나의 방언과 비슷했습니다. 둘째를 불러 성령의 방언인지를 확인하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한참 동안 방언을 계속하고 나는 방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가 예수님이 땡애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신다고 대언했습니다. 역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방언을 지도하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방언이 터졌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시며 성령의 방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또 조금 후 예수님이 땡내 성도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같이 안방에 자리했습니다. 성도님의 경우에도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방언을 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가므로 혀가 돌아가면서 마귀 방언이 나왔습니다. 성도님 자신이 전에 하던 방언인 줄 알아채고 중단했습니다. 말에 감정을 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의 경우 한 번 더 숨을 참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연속해서 기도했을 때 성도님에게는 남편 성도님과 조금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조금 전과는 달리 방언이 안정적이며 지속적이었습니다. 둘째를 불러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하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방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조금 더 기도를 한 후 응접실로 나왔습니다. 마귀 방언인지 성령의 방언인지 터짐부터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방언은 이성적이라도 터지며 터진 방언은 단어가 달라지지 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마귀 방언을 받았다가 성령의 방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빨리 하려는 유혹, 유창하게 방언을 구사하려는 유혹, 감정을 실는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방언이 정착되기까지 차분하게 회개하며 받은 방언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땡땡이를 지어야 한 땡종 성도님의 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성령의 방언을 사모하여 목청껏 주여 하며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회개했었는데 오늘에야 성도님 가족에게
예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